2014년도 한 해를 또 결산해야 되겠고요. 또 신년도를 계획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올 한 해 잘못된 게 있으면 내년에는 잘 돼야 되겠고요. 또 실패한 게 있으면 성공으로 바꿔야 되겠고, 또 낡은 거 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겠고, 하여튼 간에 좋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하나는 나는 못해요 해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요. 그거 빠지면은 안 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언덕이 너무 가파르면 숨차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항상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만약에 올해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년도에는 좀 평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나 못해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또 안 될 것 같아요. 불길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러면은 평지로 메꿔가지고 반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높은 거 있잖아요. 허황된 거. 그냥 로또 한 번만 되면 되는데, 이런 생각.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애를 썼는데 부족한 부분보다는 아예 방향이 잘못된 게 있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좀 참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전혀 불청객이 있잖아요. 이거 사서 안 되는 품목을 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하는데요. 허탄한 자랑을 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허탄한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거를 허탄한 자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허탄한 자랑이 되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가만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출발하는데 시간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요. 어느 도시로 갈 것인가, 이게 서울로 갈 것인가 부산으로 갈 것인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얼마나 정할 것인가, 내가 1년이면 나는 돈 다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자기가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품목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잘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흑자를 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허탄한 자랑에 속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는 거, 머무는 기간, 도시 선정, 사업 선정,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거 200%, 300%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뭡니까? 허탄한 거죠. 허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순전히 돈이에요. 내가 신년도가 되면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 내가 신년도가 되면 내가 정말 어떤 이렇게 경건 생활을 많이 잘하겠다. 이런 계획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돈 번다. 이것이 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번다.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속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잘못될 거다. 그냥 돈밖에 몰랐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돈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역시도 계속해서 잘못된 것의 연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그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동작 그만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 명령형 중에서도 현재 분사형을 썼거든요. 거기 멈춰, 너 허탄한 자랑 안 돼. 허탄한 자랑 안 돼.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제 속도 위반할 때 카메라가 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진짜 집 팔아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속도를 줄이세요.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속도를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깜빡하다 보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속도 위반했다고.
근데 이제 이거 당해낼 수가 없는 구간이 뭐냐면은 여기는 80km 구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한 10km나 20km를 그 제한 속도로 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뭐 카메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고 가는데 그냥 이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80km면 80km 그대로 계속 가야 돼. 그럴 때 진짜 짜증나더라고. 어디 더 할 수가 없는 거야. 꼼짝 못하고 그냥 승복을 하는 거야. 그거는 계속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데 한 번 듣고서 잊어버리고 한 번 듣고서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허탄한 자랑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들어라. 뿌리를 뽑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 상인들 두고 하는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상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도시에서 유대인들 상인들을 유치하려고 야단이야. 지금으로 하면 투자 유치를 하는데 제일 이게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은 도시에 막 돈이 몰리고요. 이 사람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가면 돈 다 벌고 내가 가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 그만하고 돈 자랑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얘기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고 있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자리 같고 또 나사로는 헌대를 앓는 그런 거지였지만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위로를 받았다 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간단하게 좋은 말로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여기는 예수 믿으면 나사로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부자 지옥 이런다고.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 우리가 지레짐작가 사는 말이지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가 돈 많은데 돈 가지고 돈 자랑하다가 내가 다 먹고 산다 이거 하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돈 많이 줬는데 돈 많이 준 거에서 깝했냐? 그러니까 너 못했잖아. 그거에 대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경고가요 굉장히 성경에 심각하게 나옵니다. 심각하게 나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불행한 여자예요. 소돔성에서 탈출해가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나오다가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 그러니까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성경이 알려주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농사에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가 모자란데 가지고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고 말하기를 10년, 20년 걱정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0년, 20년 동안 먹는 걸로 계산하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너의 생명을 오늘 데리고 가면 그 창고에 있는 거는 누구 거 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돈 자랑, 자기 자랑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살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죽는 날까지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막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라. 계속해서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산에 살다 보니까 안개는 낯선 게 아닙니다. 자유로에서도 안개를 만나면 잘 운전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탄현동하고 우리 황룡산이 있는데도 안개가 많은 데예요. 그래서 안개가 짙게 끼면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도요 잘 못 가요.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 안개라는 게 신기한 게요. 안개가 딱 몰려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별세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게 되는데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안개가 사라지고 나면요 안개는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거기다가 가치를 두거나 할 게 아니에요. 안개가 이렇게 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안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게 바로 안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라 얘기죠. 그러면 안개가 딱 끼었는데 내일 간다 했는데 내일 갈 수 있느냐? 비행기 못 뜨잖아요. 예? 내가 어느 도시로 간다 했는데 그야말로 그게 안개입니다. 예? 그 도시로 갔는데 내가 전망은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실제로 가서 사업해 보니까는 여기를 안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측 못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안개라 했거든. 우리는
항상 보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알아야 됩니다. 강남 성모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보호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 봤는데 그 효자도 문제돼요. 불효자가 항상 문제잖아요. 신문에 보면요. 불효자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다, 부모한테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자녀들이 굉장히 우애가 좋고 또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를 이거 뇌 검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게 뇌출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방적인 차원에서요. 잘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한 거야. 그것도 여기 서울까지 모셔와가지고. 그랬더니 의식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갈 때 보면 수술할 때 보면 다 이거 쓰라 해요. 근데 그런데 해당되는 거죠. 저도 사랑니를 빼야 되는데요. 서울대 치과병원 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마침 예약 하나가 취소된 게 있는데 할 거냐. 그거 이제 구강내과 교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운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러면 한다 해가지고요. 그럼 점심 먹고 오라 하더라고.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이거 쓰는데 안면신경 마비될 수 있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서약을. 그래서 그때는 그런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럼 선택이 없으면 당신이 쓰지 왜 나보고 쓰라냐. 내가 쓰면 자기들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굉장히 안면 마비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 딱 나타나는 증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건 장담 못 하는 거죠, 사실. 신경을 건드리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신혼부부가 수영장을 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또 신부 앞에서 신혼에 한번 뭐 좀 이렇게 보여주기 원했던가 보지. 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머리 다쳤는데 신경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마비가. 아니, 그거 결혼식 할 때 전신마비될 수 있는 신랑을 누가 결혼식을 하고 손잡고 들어갔겠어, 신부가. 그리고 둘이서 수영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신경 마비돼가지고 그런 장애인이 돼서 나올 줄 누가 알았냐 말입니다, 그거를. 근데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심장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은 사실은 모르고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게 잘못이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내가 한다 그러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생각들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는 얘기죠. 로마의 한 황제가 신하에게 아침 문안 인사 할 때 너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아침 문안 인사를 어떻게 하면은 황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신하에게 명령 내리기를 폐하는 안 죽을 것 같고 만수무강하십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폐하시오. 오늘도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듣고 싶은 얘기 계속 들어가지고 당신은 무병장수한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하면은 어느 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그게 낫죠. 나폴레옹이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그 사건이 러시아 침공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 침공할 때 아주 충성스러운 그 신하가 그랬어요. 이번에 좀 욕심내지 말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충직한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기를 사람이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거는 좀 놔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받아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성취하는 건 내가 한다 했어요. 성취하는 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방향이 잘못돼서 방향 바꾸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분수를 모르는 거에 관해서는요, 분수를 아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론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요.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0개 모이면 1억이 된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돈 1억을 모았는데 뭐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내가 뭐 여행도 하고 뭐 잘 쓴다 이런 것만 계획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줘서 자동차를 샀는데 차라리 자동차가 없었으면 여행도 안 갈 텐데 여행 가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불길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도 하나님 그러면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차 사면 되고 집 사면 되고 내가 돈 저축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항상 TV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막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사채 이런 거 막 줬다가 나중에는 평생에 번 돈 다 날아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인가. 시험의 당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서울대학 지원을 안 하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될 만하니까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2대1, 3대1, 4대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대1 그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3대1만 되더라도 3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지지 내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커트런에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그저 동점 아니면 1, 2점 차이지 천지 차이가 아닙니다, 그게. 그랬을 때 그러죠. 아유, 내가 1년 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도전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하는데 1점을 못 올리느냐.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1점을 올리죠. 왜 1점을 못 올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막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냥 인생 회의가 드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친구를 만나면 또 엄한 짓을 해가지고요. 성적이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하루에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 사실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또 원서를 넣으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2대1, 3대1 그러는데 떨어지는 사람 더 많잖아요. 2대1만 되더라도 벌써. 그러니까 그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많이 몰릴지. 그래서 뭐 눈치 작전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옛날이 차라리 눈치 작전하기 훨씬 낫습니다. 원서 들고 이렇게 뛰어다닐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게 접수를 하니까 미달됐다 가지고 좋아라 그러고 했더니 마감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막 10대 1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한다? 돈만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통행적인 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바꾸어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도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1월 달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1년 만에 계획대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거 찾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계획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 100%, 노력 100%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노력하는데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잘못된 준비를 하게 되면 100%가 하나도 100%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맞춤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란 얘기죠. 그것이 바로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거를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놔둬야 되는데 내가 다 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뒷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내가 내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남겨둘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요셉이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은20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형님들이 날 미워했다, 첫 번째. 형님들이 인정사정 없이 은20에 나를 잔인하게 팔아버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노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형님들 미워하는 거고 내가 돈 20만 있으면 내가 해방되는 거다. 그것밖에는 자기 인생에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봐라. 왜 형들이 나를 미워했을까? 왜 형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구덩이에다 던져놨다가 노예상인들이 지나갈 때 나를 노예상인에게 팔았을까? 근데 왜 나를 애굽에다 팔았을까? 애굽에 많은 주인들이 있잖아요. 노예시장에 온 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한다고 말씀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그거하고는 무슨 연관이 될까? 처음에는 전혀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절을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대접을 받고 우리 집의 희망이다, 기둥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노예로 팔리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냈다.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형님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 못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미리 보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형들이 악을 저지르는 과정이었지만은 그것은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편입되어 있던 형님들의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얘기는 뇌세포도 줄어들고요. 여기는 뭐 어른들이기 때문에 사실 키도 줍니다. 그리고 주름살 하나 늘어나면 늘어나지 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사실 겁나는 겁니다, 이게.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질없는 거예요. 힘도 없어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해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엔 내 뜻과 내가 돈이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나의 목적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해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에 헌신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 트로이에 와가지고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길이 막히고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아시아 선교 그만하고 유럽으로 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는데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무대가 넓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것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망설임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망설임은요,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망설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망설임은요, 정말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유익한 망설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 중에서도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지만은
영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는 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알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볼까? 이런 것은요, 유익한 근심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적인 망설임에 대해서요,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뭐 살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어제도 아침 식사를 식당 가서 하는데 해장국하고 된장찌개하고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 망설이지 않았느냐?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장 하나, 해장국 하나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된장들, 해장국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하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해장국이 맛있으면 해장국 그릇을 나한테다 갖다 놓으면 되고,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된장찌개를 갖다 놓으면 되고, 둘 다 맛있으면 내가 빨리 먹어치우면 됩니다. 사실 그 망설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망설임들 고민 엄청나게 해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것도 무조건 2개 시켜서 먹다가 맛있는 건 내 앞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설일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망설일 게 없습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내가 망설여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요. 결혼 좀 잘합시다, 결혼. 그렇다 해서 지금 여기다 이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을 잘해야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잘생긴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망설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망설임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랬냐면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1차 관문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맞추려고요. 키도 맞추고 뭐 돈도 맞추고 뭐 다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이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교회 오자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더 자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 다 내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이 새로워지냐 말이에요.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뒤섞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건 맞추려고 그렇게 많이 망설였잖아요. 그 나머지는 솔직히 대충 살아도 되는 거고요. 또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요거만 또 기억해서 갑니다. 제가 결혼 처음에 막 이렇게 자다가 막 코도 좀 골고 계속 고는 건 아닌데 심하지 않은데 피곤하거나 그러면 막 코 골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막 다 참았대. 근데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거꾸로 돼가지고 얼마 전부터요. 사모님이 가끔 자다가요. 소리를 내요. 심하게 고는 건 아닌데 이렇게 소리를 막 내요. 그러면 제가 발로 차버려요. 그러면 또 자다가요. 왜 깨우냐 그래요. 깨우기는 난 깨운 건 아니고 소리 좀 내지 마라.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동침을 안 해보고요. 어떻게 저 결혼 상대자가 코를 심하게 고는지 가끔 고는지 한 달에 한 번 고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리고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게 거의 없어졌대요. 그랬는데 또 그 사모님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보면 그러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생겼겠지. 시집 올 때는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거는 다 남편 탓이요. 그거 맞추고 살았냐고.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코 심하게 고는 사람은요, 진짜 막 우리 못 가요. 교육자들도 이렇게 세미나 막 가잖아요. 코 심하게 고는 교육자들은요, 독방 줘가지고 문 잠궈버립니다. 너무 방해를 줘가지고.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망설여 본 적이 있는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쫙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넣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거를 해야지 결국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 찾아라 그러니까는 이제 막 미로를 헤매고 굉장히 신비한 뭔가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로또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99.9%가 명백하게 계시된 뜻입니다.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성일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 내년에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말씀할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뜻의 1번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딱 받아들이고 나면요. 복잡한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은혜 받으러 오면요. 피곤해서 결국에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 혼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은혜를 안 받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에 관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라고 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뜻을 바꿀 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고 보면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뜻이 잘 생각이 안 나면 10계명 하세요. 10계명.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10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10가지 정도는 헤아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가락 5개 5개니까 10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희 큰 아들에게 미안한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게 있어요. 잘한 거는 2가지 빼놓고 다다. 그렇지만 2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그 유치원 5살 때 구구단을 제가 집에서 가르쳤는데 못해가지고요. 저한테 얻어 터졌어요. 머리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 뇌세포가 많이 손상됐을 거예요, 그게 아마. 유치원 5살 때 자퇴했잖아요. 3월달 지나서 4월달인가 유치원을 한 달 늦게 보냈는데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유치원인데 그랬더니 가가지고 한 달 반 됐는데 안 간다고 해요. 배 아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이제 자퇴한 거죠.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게 5살인데 6살짜리 반에다 넣어놔가지고 또 선생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가지고 못하면 또 막 벌을 세운대.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가길 잘했지. 그거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유치원 원비도요. 또 환불도 안 해줘요. 지금까지도.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는 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거 사다가 구구단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뭐 예를 들면 5, 25, 5, 6, 30 되면 5, 8로 넘어가지 5, 7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 꼭 하나 빼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 포기했지 안 돼가지고. 그때 6살 때 어린이집을 가니까 또 잘 다니더라고.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들은 이상이 없다니까. 10개 셀 수 있겠죠. 10도 안 되면 줄여가지고 2.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개처럼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가는 물거품 같은 그런 인생 안 된다는 얘기죠. 이웃 사랑 그러는데 그게 뭐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가늠하지 말고 짝이 있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 주차장 가시면은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하면은 또 추울 때 보면 우리 동네는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해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왜냐? 이 스토퍼가 안 돼가지고 지하 2층에 그 차를 하나 딱 대면 4대 되는 자리에 하나 되는 거예요. 주로 외제차나
큰 차 있죠. 자랑하느라 그런가 봐. 걷다가 살짝 물려도 못 됩니다. 스토퍼가 없으니까 앞으로 가죠. 옆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4대 될 때 1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눈도 쏟아지고 그러는데 차가 다 비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한 30대 정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놓고 저렇게 걸쳐놓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가서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아파트 설립한 이후에 20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 스토퍼 할 때 앙카를 좀 박잖아요. 고정하려고. 그걸 하면 거기서 방수층이 터져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안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그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영 아파트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닐 걸 하죠. 괜히 내가 물어본 거죠. 우리 교회 같은 데도요, 지하 주차장 3층에 내려가면 거기 기초하는데 매트 쳤는데 그건 한 1m 정도 칠 겁니다. 그리고 방수도 하고 몰탈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한다 해서 10cm, 15cm 들어간다 해서 방수층이 터져서 물이 퍼지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이 나더라도 집수정 만들어가지고 물을 빼내야 되지. 어떻게 그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서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20대, 30대가 못 되는데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짜증도 나고요. 갔는데 막 차도 못 대고 그러니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가서 그냥 나 한 대 차 배정받았으니까 그냥 차 한 대 이렇게 대시라고. 집에 차가 2대면 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차 한 대를 가지고 막 2대, 3대 될 수 있는데 떡 대놓고 잠을 주무십니까? 나는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차 내려서 이렇게 금 넘어갔으면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세워놓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막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부도수표를 막 돌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게 안개 아닙니까?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바꿔라.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는데 말씀을 펴놓으면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펴놔도 모르면 십계명에서, 십계명도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거 알게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게 뭐냐? 마음에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그 마음의 확신 이런 것도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승복을 하면 돼요. 명령이니까. 너 허탄한 자랑 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에 안 할게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승진 못했는데, 나 대학 시험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남 얘기죠, 그죠? 문 밖에 있는 얘기잖아요, 문 밖에. 그래,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그 차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때, 이게 호롱불인지 이게 형광등 불인지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호롱불 밑에서 침침한 가운데 발견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형광등 불이 임한 거예요. 이거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걸 하라는 얘기죠.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는요, 유사한 점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르죠, 그죠? 고양이가 야옹 그러면은 약간 기분은 나쁘고 좀 불길하고, 뭐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밤에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 그냥 발로 걷어차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를 발로 걷어차면 잡아먹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일 성소해라 그러면 주일 성소를 하세요. 호랑이를 만나셔야죠.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랑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이나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다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거나 음행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호랑이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시라고, 정직하게. 근데 막 거짓말하고 변명하다 보면 나중에 다 터져가지고 나중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새는 좀 땅콩 그거 좀 조용합니까? 좀 잊혀져 가요, 이제?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요, 조금만 내가 생각해보고 하면 진짜 이게 호랑이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분간이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그 분간을 못하니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땅콩하고 비행기를 돌리는 거하고는 맞는지 안, 이런 게 계산이 안 돼가니까, 고양이 같으니까 발로 걷어 쳐다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뜻이 하나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면 안 돼. 모양만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을 할 때 내년 계획하는 것 중에서요. 내가 무엇을 실천하실까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신자가 되라. 열매 맺는 신자가 되라. 그 뜻을 품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무신론자,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안 하고, 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방종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해퍼요.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잖아요. 돈 쓰는 걸 물 쓰듯 한다 그러는데요. 물 쓰면 돈입니다, 다. 그러니까 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니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흙이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먼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티끌이라는 표현입니다. 막 이런 흙덩어리가 아니고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딱 올라가면 눈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티끌은 눈금이 안 올라갑니다. 저도 가을 이후에 한 2kg가 쪘어요. 그러니까 막 가을에 먹을 게 많잖아요. 뭐 과일도 많고 또 겨울 되면은 막 땀도 덜 흘리고 아무래도 활동량 줄고요. 또 막 집에 아이들이 방학이라 해서 오고 그러니까는 더 같이 먹을 기회가 많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한 1-2kg 올라가더라고. 깜짝 놀래잖아요. 내가 1kg 올라갔다 2kg 깜짝 놀래잖아요. 안 그럽니까? 몸무게 올라가면 놀래죠. 근데 우리 자신들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눈금 안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죠? 우리는 눈금이 안 올라가요. 티끌이라 했어요. 정말로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근데 보면 이삿짐 쌀 때 보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옷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미안하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기억 속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요,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남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냥 내가 뭐 하겠다, 돈 벌겠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할 것이고, 그럴 때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적이 잘못돼서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해야 돼요. 결국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막 눈 뜨셔야 됩니다. 눈이 반짝반짝해 눈 떠가지고요. 정말 눈 떠야 돼요. 유치원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꿀밤 주고 그랬는데, 오늘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학교 갔더니 그만하자. 선생님이
공부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중간 한다는데 눈치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와서 가방을 또 비워봤더니 막 수학 시험 치고 뭐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학년 시험 치실 거 아니에요. 막 다 틀리고 막 꾸기꾸기 해가지고 부모님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도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공부해라 가지고 했더니 또 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 열고 들어가서 그때 집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농구공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야구 배트 있더라고. 그래서 들고 들어가서 야, 너 막 이래가지고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는 김에 더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첫 시험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50명 되지 아마 그때. 그런데 뭐 한 200등인가 한 220등인가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기가 막히잖아요. 남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받아오면 이게 대학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 그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뭐 워낙에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놀아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안 놀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한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치원 자퇴도 하고 구구단도 못 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도 있고 그 덕분에 동생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오빠가 얻어맞으면 동생들은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얻어맞기 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문제를 풀 것이고 그 막내가 그때 아주 잘 된 것 같아. 1년치 곰돌이 그냥 오빠 맞는 걸 보고 그냥 1년치를 사다 주면 뭐 한 달인가 2달 만에 다 했다니까. 미리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도 보면 그렇고요. 내가 한다 볼 때 다 파산나는 거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다 깨버려도 다 파산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면 하나님 섬기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한다 그러고 내가 뭐를 진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신년도 맞이하면서 내가 사는 것도 뜻이면 살고 이렇게 합시다. 아멘. 내가 직장 가서 흥하는 것도 뜻이면 흥하고 승진하고 아멘.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면 잘 되고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 가정 지켜나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그리고 자녀들을 세운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우리 가정도 쓰게 되고 뜻이 계시면 자녀들도 쓰게 되고 뜻이 되시면 교회도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획을 하고 열정을 가지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마침표를 찍고 내가 다 했으니까 할 거 없다 하지 말고 경건한 망설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개입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